우리 호산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2021년 이제 어버이 주일로 이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제일 힘들어요. 한 주 내내 이제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설교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 바라고, 특별히 오늘 살펴볼 말씀은 아버지의 참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참 사랑.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탕자 비유인데 여러분들이 많이들 익히 이제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자기가 받을 유업을 이제 미리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떠나는 것으로 이제 이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요, 아버지 재산을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줄 때 장자가 두 배를 받죠. 근데 오늘 보니까 두 아들이니까 오늘 탕자가 받고 떠나는 아버지 재산은 3분의 1이 되겠죠. 이제 3분의 1을 나눠 가지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유업을 받는 것은 원래는 아버지의 죽음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실행이 돼야 돼요. 아버지 생전에 이제 유산을 물려주는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라고 할 때에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오거나 어떤 비상 상황의 경우에 이제 아버지 의사에 따라서 이제 가족들 다 소집을 해요. 소집을 해가지고 이제 가족들마다 이제 몫을 나누게 되는. 그러니까 흔치 않은 경우예요. 갑자기 무슨 일 생겼을 때,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에. 근데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고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첫째도 아닌 상속 순위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 아들이 내 몫을 먼저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율법에 비춰볼 때에 큰 불효이고, 더 나아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다스림을 내가 이제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부하는 죄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내 자유와 독립을 얻겠다고 하는 일종의 방종이에요. 방종. 그런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둘째 아들이 내 몫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요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철모르는 이 아들이 요구를 했을 때에 아버지가 즉각적으로 줬을까요? 아니겠죠. 행간을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게 보면은 이 뭣도 모르는 이 둘째 아들의 그 요구에 아버지 가슴은 대못이 바뀌었겠죠. 못이 바뀌고 밤잠은 잤겠어요? 못 자지. 그리고 끝까지 자기 몫을 요구하는 아들의 그 칼날 같은 말이 점점 뭐예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면 계속 생채기가 나고, 결국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수많은 전쟁의 나날이 지나갔겠죠. 그리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제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아들에게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의 시작이 될 것이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슴을 도려낸 듯한 아픔과 그 다음에 기다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지만은 그 시작하는 그 심정이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는 어느 한 집안에서 일어난 해프닝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우리 인류의 모습을 축약해가지고 이 비유 속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교훈은 과연 무엇이냐 할 때에 첫 번째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예요.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왜냐? 하나님을 떠난 그 시점부터가 문제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물을 허비하더니라고 해요. 어디로 갔어요? 그 재산 싸들고? 먼 나라. 얼마나 멀까요? 이게 실제 이 먼 나라라는 것은요 어떤 거리상의 먼 나라가 아니에요. 그만큼 이 둘째 아들은 그 멀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멀리. 우리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있죠. 나 이제 대학만 들어가면 어디 멀리 가고 싶어. 막 기숙사 가고 싶고 나도 뭔가 내가 뭔가 하고 싶고 막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간섭받지 않는 거. 그냥 멀리. 그게 먼 나라예요.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완전한 분가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간섭도 싫고 형님의 잔소리도 들리지 않는 동떨어진 독립된 지역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먼 나라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이 먼 나라는요 나만의 자유가 보장된 늘 꿈꾸던 이상향이에요. 그 나라는 내가 뭐든 할 수 있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에다가 우리 인류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거 그거 다 잔소리로 들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요거해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럼 혼나. 그 모든 말씀들을 그냥 싫어, 불쾌하게 여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이 내 원하는 바와 딱 부딪힐 때는 뭐예요? 얼굴에 불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 앞을 떠난 그런 인간의 그릇된 실존, 실제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간 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 있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그릇된 모습이지만은 인간들에게는 이것이 자유로 인식이 돼요. 자유. 돈 있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이제 다 할 것이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인간들은 자유라고 착각을 해요. 둘째 아들이 착각했듯이 우리 또한 이것이 자유라고 하는 그 정의로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유라고 하는 거는요, 내 의지대로 마음대로 가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나는 자유로 막 하는데 누군가랑 자꾸 부딪혀, 누군가한테 피해를 줘. 그게 자유입니까? 자유 아니에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도 막힘이 없어야 돼요. 물 흐르듯이 부딪힘이 없고 오고 가는 모든 관계가 원활하고 형통하고 유쾌하고 원만한 것, 그것이 참 자유의 모습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이 들고 나간 이 재물이 자유를 가져다 줬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말 어디에도 막힘이 없고 부딪힘이 없고 모든 그 관계가 다 유쾌하고 상쾌하고 형통한 가운데 이 자유가 주어졌냐 그 소리예요. 그걸 누렸냐 그 소리예요.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재산을 들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부딪혔어요. 누구랑? 아버지랑. 누군가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리고 내 자유를 얻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 생각하듯이 내 삶 속에도 이 재물, 이 돈만 들어오면은 뭔가 잘 될 것 같고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행복이 있을 것 같아요. 큰 돈이 우리 가정에 쏟아져요. 좋을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죠? 자유로울 것 같죠? 시간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먼저 부모 자식 간에 갈라져요. 그리고
형제 간에 갈라져요. 가정 안에서 소송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싸움에 사촌, 육촌, 팔촌 다 그 싸움에 가세합니다. 그래서 이건 참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떠나서는 천상천하 어디를 가도 자유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걸리고 저기가 막히고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저 문제 터지고 사방에 다 가시고 다 엉겅퀴야. 일은 끝나고 났는데 상처만 남아. 저 사람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예? 그 하나님 말씀이죠. 네. 그리고 실제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하셨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뭘 믿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그때 계셨다고 하는 거? 실존? 아니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입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고 할 때에는 나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은 뭐밖에 없구나? 진리밖에 없구나라는 거예요. 진리밖에.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밖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지금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안에 말씀과 더불어 뭐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속에 말씀과 함께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내가 받아요. 그리고 그 영이 내 속에 요만큼 겨자씨만큼 있다가 콩알씨만큼 있다가 이렇게 영이 점점 커져요. 그럴 때에 그 영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대요? 참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의하는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머리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영, 말씀을 통해서 자유케 되고 그 자유함을 내가 얻게 되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통팔탈 땅이나 하늘이나 어디에도 막힘이 없어요. 다 흐름이 없고 막힘이 없고 부딪힘이 없고 다 좋아요. 어딜 가나 유쾌하고 어디 가나 상쾌하고. 그게 진짜 자유예요. 경계가 없는 자유. 근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성경 멀리하고 말씀 따분해하고 은혜 받아야 되는 교회 멀리하는 그런 경우에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찾는 행복이고 말씀이 없는 곳에서 찾는 자유예요. 그래서 거기는 행복을 찾고 있지만 실제는 불행의 시작이 돼요. 불행의 시작.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내가 바라는 모든 난 행복했으면 좋겠어. 난 참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모든 그 소망을 땅에서 찾지 말고 어디다 두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임한대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생애는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공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치아를 이렇게 기공할 수도 있고 뭐 보석을 기공할 수도 있는데 그 기공사가 다이아몬드 이제 원석을 가지고 몇날 며칠을 밤을 새가면서 최고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그 반지 사고 날 때도 이쁘게 나와있죠. 원래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쁘게 기공사가 다 갈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몇 날 며칠 밤잠 안 자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다 가공을 다 해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그냥 반짝이는 돌멩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몇 날 며칠 수고하고 애쓴 모든 건 다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진짜 다이아몬드를 만들 때랑 똑같이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다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헛수고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사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헉헉거리면서 코끼 뿜어대면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면서 열심히 삽니다. 내가 붙잡고 일하는 이것이, 내가 목적으로 하는 이것이 다이아몬드인지 돌멩이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막 달려가요. 그냥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게 돌멩이면 어떡할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들 보세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그죠? 그러면 아버지 닮아서 이 아들도 분명히 능력 있고 재주도 많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재산은 재산대로 다 탕진하고 그 시간 다 허비하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 재능, 그 달란트 아무런 가치 없이 다 날려버리고 그 귀한 재주를 아버지 선한 일에 요긴하게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도 못 쓴 거 아니에요. 하나도 못 쓴 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그토록 꿈꾸고 동경하던 그 땅이 이 모양이 됐어요. 흉년. 세상에도 보면요, 참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진대요? 코가 깨진다 그러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진대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불행과 고통이요, 연이어 계속 다가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유복한 집 귀한 도련님이 지금 배가 고파 가지고요, 먼 나라 이방 사람 집에서 하다 돼지를 치게 됐어요. 돼지를.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를 먹기는커녕 돼지라고 하는 그 단어조차 입에 올리길 싫어해요. 그 정도로 부정하고도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가 돼지예요. 그런데 그 돼지를 쳐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날 써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돼지 틈에 자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내가 욕심을 내야 돼. 아무도 밥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 돼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내가 어떻게 먹으려고 하는데 주인 하는 말이, 돼지 목은 있어도 넌 먹으면 안 돼. 주인의 박절한 그 금지령까지 떨어졌어요. 넌 먹지 마. 돼지 먹어야 돼. 어쩌다가 이렇게 돼지보다 못한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진 겁니다.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 아들이 해야 될 일이 과연 뭘까요? 이 악물고 내가 더러워서라도 내가 반드시 성공한다? 그렇게 해요? 다시 내가 재기해서 이 주인 보란듯이 내가 성공한다? 아니에요. 근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왜 내가 지금 돼지랑 같이 뒹굴고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마저도 생각을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냥 그 아들은 그대로 돼지예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있죠. 존귀에 처하나, 존귀한 존재예요. 지극히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대로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면은 네가 노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야. 네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너는 뭐예요?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공해도 짐승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아들은 뭐가 잘못됐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그 돼지 틈에 있는 가운데에 따져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단초가 잘못 껴졌어요? 내 재산 날린 거? 친구 잘못 만난 거? 사람 잘못 만나서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근본 원인 올라갔더니 아버지를 떠나 있는 내 모습, 거기부터가 뭐예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안타깝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제발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제발 너를 부르시는 이 소리를 듣고 돌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설령 고달프고 정말 직살박살 나고 왜 내 삶이 이 모양이야, 이 바닥까지 떨어졌지? 라고 해도 지금 이 소리,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 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되면은요, 그 자리는 이제 뭘로 바뀌느냐? 축복의 자리가 되고 소망의 자리로 바뀌게 돼요. 왜? 기억했으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아버지를 기억하는 자리가 그 자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큰 세 번째로, 인생은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킬 때 소망이 있다. 인생은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킬 때 소망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도 꿈꾸던 그 땅에 찾아온 궁핍, 철저한 그 생의 실패는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참 심통맞지?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아, 왜 나만 다 안 돼? 정말 원망스럽고 내 아버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되게 심통맞은 영감처럼 막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그 내가 깨 망한 그 자리, 그 실패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오묘한 간섭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아까 기억할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자유가 뭐라고 해서 자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거 자유 아니에요. 자유는 절대로 뭐예요? 막힘이 없고 부딪힘이 없고 다 형통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참 자유를 주는 건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기억할 건 뭐냐면요, 참된 회개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참된 회개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거 꼭 기억하세요라고 하는 이 말씀을 녹취본이나 말씀 통해서 받기 전에 어떤 권사님한테 들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뉴욕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암에 걸리셨다가 이제 완치가 됐어요. 완치가 되고 5년, 6년 꽤 지나고 나서 몸이 안 좋아서 갔더니 다시 재발을 하신 거예요. 재발을 하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이제 계속 몸이 말라가고 하죠, 이렇게. 근데 참 그분이 여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고 참 반듯하고 규모가 있으신 분이에요. 참, 그러니까 그분 생각하면 되게 반듯해요. 근데 이제 하루는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이제 음식이 안 넘어가요. 음식이 안 넘어가다 보니까 몸이 많이 마르셨죠. 근데 그분이 그 자연스럽게 제가 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라고 밝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살은 빠지시고 힘은 없으신데 제가 그분께 받은 느낌이 뭐냐면은 되게
정갈하고 맑은 느낌 있죠. 맑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가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거죠. 금식하면서 기도가 되는 건데, 제가 목사님들 두 분 앞에 문자 쓰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제가 굉장히 깊게 깨닫고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쭉 이제 인생 돌아보고 하는 가운데에 많은 걸 생각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도 신앙생활하면서 회개 많이 하고 했는데, 자기는 회개가 누구 미워하고 누구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뭐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저것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회개, 지금 이 상황에서 회개하다가 어느 순간 진짜 회개는 하나님과 하는 게 참 회개구나라는 게 너무 확실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진짜 회개는 하나님이랑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나지막히 힘도 없으시니까 나지막히 조금 얘기는 하시는데, 그 순간 저는 그 무슨 쇠망치로 확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느낌이. 진짜 회개는 하나님이랑 하는 거더라고요. 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10년도 넘게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말씀이 똑같이 올라오신 말씀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진짜 회개는 하나님과 하는 거라고. 맞아요. 우리가 물론 횡적으로 수평적으로도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회개의 제일 마지막 단계는 누구랑 해야지만 되느냐? 하나님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뭐예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 내가 하나님과 떠나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내 허물을 솔직히 진실하게 밝히는 거. 내가 살면서 내 이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안 도와줘도 살 수 있고,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그런 거.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이 모양 이 꼴이야. 근데 하나님, 이렇게 그냥 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라도 괜찮습니까?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심정으로 이 탕자도 아버지를 기억한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를. 아버지 나 받아줄까? 근데 거기밖에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그 발걸음을 이제 한 걸음 뛰게 되는데, 발걸음이요 천근만근이에요. 천근만근. 무슨 염치로 가요? 무슨 염치로?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는데, 우리 낯짝이도 그러고도 나올 때 아버지랑 어지간히 싸웠습니까? 많이 싸웠죠, 아빠. 그렇게 그냥 악다구니를 써가면서 왜 안 주냐고 막.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받고 나왔는데 어떻게 가요 거기를? 혹이 아버지가 나 내치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한 걸음 이제 고향집을 찾아간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탕자 마음은요,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 어떻게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어떠한 나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무조건 아버지 앞에 죄인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 심정이 나와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런 마음으로 출발한 거예요. 아직 만난 상태가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아들이 집을 향해서 출발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내가 무슨 염치로 아들이야. 그냥 아버지가 그냥 그럼 우리 집에 일하는 종놈으로, 그냥 종놈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만 해줘도 뭐예요? 나는 감사해요. 감사. 이런 심정으로 아들이 올 때예요. 누가 먼저 발견했어요? 아버지랑 아들 중에. 네?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갔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상거가 멀리하는 건 뭐냐면은 저 멀리에 뿌옇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알아보기도 힘든 거리예요. 상거가 멀리하는 거는. 근데 그걸 보고 아버지가 보고 뛰어온 거예요. 잘 보세요. 아들이 이날 온다고 뭐 편지 보냈습니까? 연락을 줬어요? 아버지한테 저 몇 월 며칠쯤에 도착할 것 같아요 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아서가 아니라 아버지는 매일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언제부터?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매일같이. 상거도 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게 누구지? 다른 사람들은 저게 누구지 몰라. 근데 아버지는 알아요. 왜? 뭘 보고도? 아들 걸음걸이만 봐도 아 저거 내 아들이네. 그냥 달려가가지고 끌어안아요. 이 아들내미 보세요. 얼마 전까지 돼지랑 뒹굴다 왔죠? 그 몸에서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 몸에 그냥 돼지털 묻어있고 그냥 돼지 냄새 나고 할 텐데 아버지한테 그 냄새가 안 나요. 아버지한테는 그냥 끌어안고 내 아들 왔다고. 그리고 아들은 아까 그 생각했던 마음에 품었던 말 있잖아요. 품었던 말 도저히 아버지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마음속에 생각해오는 거. 저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냥 아버지 일하는 집에 품꾼 하나로 생각해달라고. 저 그렇게 대해주세요. 오는 가운데에 수백 번도 더 마음속에 되뇌었을 거예요. 만나면 나 이렇게 얘기하지. 그 말을 아버지한테 한 거예요. 아버지 더 이상 아들 아니에요. 저 그렇게 봐주지 마시고 이렇게 막 얘기를 쭉 이어가려고 하는데 아버지는요. 그렇게 준비한 아들의 말 있잖아요. 끝까지 듣지도 않아. 듣지도 않고 당장 종들 불러가지고 야 못 들어가니 빨리 옷 갈아입히고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가락지 가가지고 신발 신기고 다 해. 아들이 준비한 말이 다 헛된 게 됐어요. 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1절 22절 보세요.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쭉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22절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럼 다 필요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깨닫고 돌아온 것만 해도 뭐예요? 다 끝나. 아버지 아들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더기 옷 바로 벗겼죠? 옷을 다 벗겨버렸죠? 즉 이 아들의 죄악된 옛 과거를 말하고 있어요.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다 난 상관없어. 다 벗어버려. 그리고 최고의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줬죠. 이건 뭐냐면은 네가 무슨 종이야. 네가 왜 품꾼이야. 넌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아들의 권위를 다시 인정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아들은 신도 못 신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발에 신을 신겼다는 뜻은 뭐냐면은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자유인. 누군가에 매여 있는 종이나 노예는 신발이 없어요. 신발을 신지 못해요.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상태예요. 그러나 아버지 집에 돌아온 이 아들,
이제 누가 이 아들한테 명령을 합니까? 주인 아들인데. 그래서 자유의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신을 신겼다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의 참 아버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내 삶이 잠시라도 아버지 떠난 삶, 말씀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삶, 혹시나 또 우리 가정의 식구들 가운데에 아버지 없이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가정인지 잘 되짚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아버지는 무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다시금 우리 본래의 자리, 그래서 아버지 품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 귀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의 참 사랑, 그 큰 사랑을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저희들 살펴봤습니다. 철 모르는 그 둘째 아들이 자기가 꿈꾸는 자유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가슴에 큰 대못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생,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고 정말 돼지와 같은 그런 가증한 자리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참으로 한 가지 잘한 것은 그 자리에서 나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제대로 깨달았다고 하는 것. 나의 지금 이 모습이 아버지를 떠난 거기서부터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소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혹여라도 떠나 있는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그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듣고 지금도 집 밖에 나와서 아들 돌아오기를 오매불만 기다리는 그 아버지를 향해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다 상관치 아니고 그대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시니 아버지, 저희들 꼭 참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들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저희 모든 늘푸른 동산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효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